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귀신의 농락을 당하고 귀신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고 거짓을 드러내며 상황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선생이라고 영적으로 선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영적으로 많이 아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이 진실하고 성실해서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해서 말씀을 또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다 깨닫느냐? 그것도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까지 생각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날 빨리 솔직히 시인하고 이렇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계속 우기고 아니 이게 맞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이게 옳은 거라 나 이렇게 들어왔다고 난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 사람은 절대 영적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려먹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울거먹는다 그러죠.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니죠. 니고데모가 72명의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에 2명 아리마대 요셉과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딱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책망을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딱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겸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과 상식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아멘,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전에 내가 따라갔던 것 이거 아닙니다 라고 내려놓은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확한 것을. 먼저는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영적으로 얼마나 문외한이라는 것을 깨뜨린 다음 예수께서는 그리고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쳐 줘요. 그가 사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걸 알러 온 거거든요. 그 혼자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가 보내서 왔어요. 저는 과거에 이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와서 예수님 누군지 조금 더 알아보려고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 다른 주석들도 다 그렇게 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2절 말씀, 오늘 말씀 앞에 잠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므로 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내서 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개인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판단이 무슨 예수님의 영향이 아니라 그 사람 어디 됐든 간에 왔든 간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남을 알기 위해서 이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문외한인지를, 얼마나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11절 12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도 너희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니고데모가 개인적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명을 받아서 찾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얘기를 해주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체 있는 것, 완료입니다. 이미 본체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누군가가 예수님 전에 와서 사내들인 공회를 책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증언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증언을 그 증언을 받은 자는 알아온 채 있는 것과 본체 있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형들이에요. 두 문장은 무슨 말이냐면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 증언한 자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본 것을 증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 있는데요. 본문과 그 다음에
1장부터 시작된 이 요한 사도의 관점과 그리고 정확한 그 논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킨다. 또는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했잖아요. 본 것을 말한 사람이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한 사람인데 그것도 예수님 전에 와서 이미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늘의 일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땅의 일 말고 하늘의 일을 증언했던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앞에 찾아보면 되지요. 누가 증언했는가? 자, 요한복음 1장 넘어갑니다. 34절 결론부터 34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내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했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이것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증언했어요. 세 가지를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19절 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그 여리고의 그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앞에 증언이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요한의 증언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그럼 너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보낸다는데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니요. 그럼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이 지금 곧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천국이 오는데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단 한 사람도 세례를 베푼 일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1절을 봅시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백성들과 회개를 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준비시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31절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목적은 언제까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라고요.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누구냐는 것을 소개하려고 사람들을 운집시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다 이 회개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분이 누구다라고 소개를 해줘야 될 사명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선구자예요. 이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요? 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먼저 소개를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더 신뢰가 갑니다. 물론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해도 관계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 하는 사람이 가짜가 많아요. 나는 누구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 24장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은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골방이 땅도 가지 말고 광야의 때도 가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도 절대 가지 마라.
그런 사람이 많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오해가 생길까봐, 거짓 것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까봐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 이사야 40장, 말라기서 3장에 미리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를,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해서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자를 보내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회개의 마음을 천국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이다 라고 딱 소개해 준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첫째, 예수님이 누구냐?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나보다 먼저, 어떻게 육신의 탄생이 늦게 나온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탄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26절 27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첫 번째는 그분이 메시아다.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33절에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한 그이, 하나님이겠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래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언급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증언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3장 10절.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11절,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리바이벌 해주고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주는, 다시. 세례 요한이 이미 증언을 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해주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그분이 메시아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3장입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놋뱀으로서 죽으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이것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메시아시다. 둘째,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13절에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늘에 계셨다가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 셋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해줬어요. 뭐 교회 와서 설교를 안 듣습니까? 듣죠.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증언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렇다라고. 그런데 그 사실을 니고데모는 받아들였음이 이 다음의 일들을 통하여 확인이 되어집니다. 확인이 되어져요. 요 사실 두 번 증언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언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이런 증언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며 어떤 사람은 깨닫느냐?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19절에서 21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있다는 이 차이가. 19절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면은 들려줘도 교회를 나와도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빛보다 돈을 목적으로, 건강을 목적으로,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제가 병을 못 고친다는 얘기도 아니고 세상 성공 못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틀림없이 할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해버리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여기에서는 어둠을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은 증언을 들어도 증언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증언을 들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싫어하기 때문이다.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폭로될까며. 자기 행위가 폭로될까봐 빛을 미워한대.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를 믿으러 나오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믿지 않으려 하는데. 그런데 칼빈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만세에서 예정되어 있대. 믿는 것이. 만세부터 예정된 사람이 안 믿는 거 보고 뭘 안타까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 자유의지로 자기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내들은 공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종교를 이용해서 재물을 팔고 돌을 바꿔가지고 엄청 폭리, 심지어 비둘기는 16배를 남겨 먹었다고 그래요. 성전에서 파는 것만 유효하고 성전에서 팔지 않는 비둘기는 안 돼요. 그런 규정이 없으나 제사장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폭리를 취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재물만 받아준다는데. 네?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강도의 소굴을 돈 벌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이용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달려서 결국에 죽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권을 어느 누구도 감히 거기를 범접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접근하지 않아서 거기에 복종했지. 그 권위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권위를 부려서 꽉 자기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제사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안식일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예를 들어서 안식법은 보조 규정으로 39가지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거지가 찾아왔는데 거지한테 밥을 준 것이 과연 안식일을 어긴 겁니까? 만 겁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문을 열고 밥을 주면 안식일을 어긴 거래. 일하는 거래. 문을 열고 밥을 주면. 그러니까 밥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문을 열고 주지 않으니까 문에다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구멍 속에다가 밥 손으로 이렇게 주면 일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 가기도 만들고 지옥 가기도, 안식을 어기면 죽여야 되고 안식을 안 어기면 살려야 되는데, 말 한마디로 문을 열고 주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문 구멍으로 밥을 주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은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결정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네 맘대로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랬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안식일 해야 될 일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식일에도 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창조주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말 한마디로 천국 가고 지옥 가게 만드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시장에서 문안받고, 시장 가면 두 손 들고 기도해서 기도도 많이 한다, 금식도 많이 한다, 11조도 잘 드린다, 저분은 모범이다. 그래서 백성들도 선생이나 칭함을 받고 재물로 돈을 버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폭리를 취하고 있고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 장로도 유전을 만들어서 없던 것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얽어먹겠다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왔지만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해석이 맞다. 기존의 신학사상, 우리 개혁 신학사상이 맞다. 어거스틴의 신학사상이 맞다. 칼빈의 신학사상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신학이 누가 위대한 신학자가 얘기했다. 신학자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틀린 건 틀린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만 100%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만 그렇다고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으면 그때부터는 어둠에 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어둠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법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왜 똑같이 복음을 들어요.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고 어둠에 속해 있으면 다 어둠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도 지옥 갈 자식이면서 지옥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진리를 얘기해도 어둠을 계속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 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빛을 싫어하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어 어둠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고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결론입니다. 12장입니다. 35절 36절. 12장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빛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영적이에요. 그냥 남에서 소경된 자 눈 뜨져서 이분이 메시아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조금은 들어있겠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은 9장 얘기 연장선상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8장부터 초막절에 등을 밝히는 부터 해서 빛에 대한 소개를 해서 실로암의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로
씻고 오라. 이게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빛을 밝게 본다. 다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만날 때 진리를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 절대 붙지 마세요. 이거 용납하기 시작하면 어둠에 머물러 있어 버려요.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그랬다고. 우리가 가는 곳을 정확히 알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되고 이 진리를 붙들겠다는 그런, 그리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강렬한 믿음.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것이 빛이다.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사망을 이긴다. 귀신을 이긴다. 정확히 아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증언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증언도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줬으나 니고데모는 그때 비로소 어둠을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 항상 거짓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서 어둠을 벗어나 빛의 세계로, 그리고 빛을 통하여 천국까지, 빛의 나라인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수단은 어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게 될 때 진리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쳐지고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으나 목적을 어디에다 항상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여 진리의 나라, 빛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